우리가 분석해 볼 자료는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나사렛 예수가요, 그냥 단순한 종교적 인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그린 뭐랄까 문명 디자이너였다, 이런 아주 도발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맞습니다. 저자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직접 유럽이랑 그리스까지 갔다고 하죠. 일종의 역사 탐방을요. 그냥 이론만 제시한 게 아니군요. 네, 단순히 이랬을 것이다 추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한 시도인 셈이죠.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꿰려는 작업이랄까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자가 제시하는 그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 유다인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이 사건들이 어떻게 그 문명 디자이너 예수라는 가설과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자가 제일 먼저 주목하는 사건이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로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저자는요, 로마 제국이랑 유대 사회 사이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거든요. 작은 균열이요. 네, 그 균열이 어떻게 점점 커지고 증폭돼서 나중에 완전히 새로운 사상이 들어설 공간을 만들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서,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로마로 한번 가보죠. 유대인 4,000명이 섬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서기 19년의 일입니다. 당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으려고 모금을 하다가 좀 문제가 생겨요. 돈 문제였나요? 네, 내부에서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이게 로마 당국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잠깐만요. 근데 회당 하나 짓는 문제로 4,000명을요? 4,000명이나 사르데냐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이게 당시 기준으로도 좀 흔한 일이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자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이게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처벌이 아니면요? 로마가 유대인들을 향해 보낸 첫 번째 아주 강력한 경고로 해석합니다. 경고? 네, 당시 사르데냐는 밀 재배지이기도 했지만 해적과 싸워야 하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우리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일종의 본보기로 보여준 셈이죠.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얼마나 취약한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국의 심장부에서부터 유대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그 칼리굴라 황제 때는 정말 폭발 직전까지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칼리굴라가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뒤에요, 제국 전역에 자기 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아, 자기를 신격화하는. 네. 그런데 얌니아라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이건 우상숭배다 하면서 이 제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군요.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네요. 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리스인들이 유대인 상가를 막 약탈하고 회당에 황제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세상에. 이 소식을 들은 칼리굴라는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신상을 세우라고 명령을 내려버리죠. 예루살렘 성전에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세상의 중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로마 황제 신상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유대 사회는 말 그대로 종말론적인 공포에 휩싸입니다. 거짓 예언자까지 등장해서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것이다. 이런 말을 퍼뜨리고요. 저자는 이 극심한 혼란이 나중에 새로운 메시지가 파고들 수 있는 일종의 진공 상태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성전이 더럽혀질지 모른다는 공포, 세상이 곧 멸망할 거라는 종말론, 기존의 권위와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저자는 바로 이 정신적 공황 상태가 아주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게 나중에 바울 같은 인물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고요. 네, 바로 그 주장입니다. 와, 그런데 이 위기가 정말 영화처럼 해결됩니다. 서기 41년에 칼리굴라가 암살당하면서요. 네, 극적으로 해소되죠. 그리고 뒤를 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덕분에 헤롯 가문의 아그리빠가 유대의 왕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좀 안정을 찾나 싶었는데
그의 대관식에서 또 엄청난 사건이 터지네요.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대관식에서 대제사장이 아그리빠에게 신명계 구절을 읽게 합니다. 신명계 구절이요. 네. 그런데 하필 그 구절 내용이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는 내용이었어요. 와, 이거 완전 함정 아닌가요? 계획된 공격이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한 사제가 군중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 출신 헤롯의 손자다. 이방인이라 왕이 될 수 없다. 라고요. 아, 아그리빠가 헤롯 가문,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순수혈통으로 보지 않았던 이두메 출신이라는 약점을 파고든 거군요. 네, 바로 그게 발목을 잡은 겁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겠네요. 대관식의 주인공이 한순간에 왕의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셈이니까요. 아그리빠가 너무 당황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해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바리새파의 최고 지도자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상황을 뒤집습니다. 가말리엘이요? 네, 그가 아그리빠의 손을 잡고 외치죠. 아그리빠, 당신은 우리의 형제요. 와, 그러자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제히 아그리빠 왕 만세를 외치면서 여론이 급반전됩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네요. 그럼 이 사건의 의미는 뭔가요? 저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유대 사회의 권력이 대제사장 중심의 사두개파에서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파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봅니다. 아, 권력의 이동이군요. 네, 아그리빠는 이름뿐인 왕, 그러니까 허수아비 왕이 되고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바리새파가 장악하게 됐다는 거죠. 즉, 예루살렘의 권력 지형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저자가 제시하는 세 번째 단서입니다. 아그리빠의 죽음에 대해서도 기존 기록과는 다른 주장을 하더군요. 사도행정에서는 신처럼 행세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나오는데 네, 이 자료에서는 독살설을 제기하고 있죠. 서기 4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생일 기념 연극을 보다가 독이 든 음료를 마시고 사망했다는 건데요.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세력의 암살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아그리빠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고 유대는 다시 로마의 직접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티베리우스 시절의 경고, 칼리굴라 시절의 혼란, 그리고 아그리빠 시절의 권력 이동까지 저자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무언가를 위한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아, 드디어 고린도와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로마와 유대에 살던 유대인 약 2만 5천 명을 고린도로 이주시켰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저자는 이걸 운하공사를 위한 일종의 강제 노역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국가주도 7호 사업에 동원했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린도라는 공간의 특수성이에요. 공간의 특수성이요? 네, 로마, 유대, 각지에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잖아요. 고향과 단절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소식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일종의 정보의 섬과 같은 곳이죠. 바로 그곳에 그 시기에 바울이 등장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서기 45년에서 47년 사이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날카롭고 도발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네, 바울이 쓴 최후의 반찬 기록을 문제 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는 그 구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저자는 바울이 예수와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쓸 수 있냐? 이건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저자의 논리는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당시 고린도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진짜 사도를 만나본 적도 없고 최후의 만찬이 어땠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정말 악귀가 맞는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하지만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은 정말 대담하네요.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인데 저자가 제시하는 근거가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그 정황 증거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나요? 저자는 직접적인 물증보다는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로마의 압제와 내부 분열로 절망에 빠진 유대인들, 특히 고린도에 강제 이주된 사람들에게 바울의 메시지가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 이걸 설명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요. 성전에도 갈 수 없고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위안이자 희망이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자는 바울과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의 원래 메시지를 단순히 왜곡한 게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믿음을 창조해냈다고 보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명 디자이너였던 예수의 본 모습이 가려졌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겨자씨 비유를 통해 제시했던 미래 문명 사회의 설계도가 개인의 구원과 내세에 대한 종교적인 이야기로 축소되고 변질되었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인 셈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로마 시대의 역사적 파편들을 하나로 꿰어서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아주 새로운 서사를 제시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자의 경고에서 시작해서 칼리굴라의 위기, 아그리빠의 대관식 소동을 거쳐서 고린도 운어 공사장까지. 네. 이 모든 사건이 문명 디자이너 예수라는 본질을 가리는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주장, 정말 흥미롭네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자료는요, 우리 다 성경을 통해 아는 예수가 어쩌면 바울을 비롯한 후대 사람들의 신학적 해석이라는 필터를 거친 모습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필터. 네. 그리고 그 필터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로마 제국의 정책과 유대 사회의 혼란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만약 저자의 주장대로 바울과 복음서 저자들이 더 쉬운 그 종교적 해석을 한꺼풀 걷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수가 남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겨자씨 비유 같은 이야기들을 신앙의 교리가 아닌 순수한 미래 문명 사회를 위한 설계도로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읽는 역사, 그거 과연 전부 진짜일까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요, 정말이지 아주 도발적인 가설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의 이야기가 사실은 몇몇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완전히 새로 쓰여졌다는 주장이에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자료에서 저자는 예수를 우리가 아는 그런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문명 설계자였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문명 설계자라니 어때요? 좀 생소하게 들리시죠? 바로 이 주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추적해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문명 설계자라는 건 그냥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자, 앞으로 사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말씀, 영적인 가르침 이런 차원을 넘어서 사회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큰 질문이 생기죠. 사회를 바꾸려던 문명 설계자가 어떻게 갑자기 신앙의 대상이 된 걸까요? 저자는요, 이 엄청난 변화가 어떤 깊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의도치 않은 정치적인 사건 몇 개가 우연히 겹치면서 벌어진 일종의 역사적 사고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와, 진짜 한편의 역사 추리소설 같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예수 사후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유대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 그곳은요, 정말 말 그대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치적인 화약고 그 자체였어요. 지금 보시는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티베리어스 황제 때는 회당 문제로 유대인 수천 명이 쫓겨나고 그 뒤를 이은 칼리굴라는 아예 자기가 신이라면서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에 자기 동상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이건 유대인들 입장에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거든요. 진짜 전쟁 나기 일보 직전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거죠. 칼리굴라의 이 명령 하나 때문에 유대 전체가 정말 거대한 반란의 불길에 휩싸일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가 암살당하고 다음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그 명령을 취소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간신히 넘겼어요. 하지만 이미 한번 붙은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죠.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저자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단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딱 짚어냅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새로 뽑힌 왕의 대관식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칼리굴라가 죽은 뒤에 유대의 새로운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대관식을 꿈꿨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평생 잊지 못할 굴욕을 맛보고 또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관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모두가 왕을 위한 축복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축복 대신에 율법 두루마리를 쫙 펼치더니 이 구절을 읽게 시키는 거예요. 내 형제가 아닌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와, 이건 뭐 그냥 대놓고 아그리파 왕을 저격한 거죠. 정면으로 공격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그리파의 할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이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었던 거죠. 사제들이 바로 이 혈통을 걸고 넘어지면서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다 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거예요. 그러니 아그리파가 뭘 어쩌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만 툭툭 흘렸다고 합니다. 왕의 권위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던 바로 그 순간,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오릅니다. 바로 바리새파의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이었어요. 그가 울고 있는 아그리파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걱정 마시오, 아그리파.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 저자의 해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 쿠데타였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제 계급이 왕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바리새파가 딱 나타나서 그를 구해줬죠. 그 대가로 실질적인 권력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결국 아그리파는 허수아비 왕이 되고 유대의 모든 국정은 바리새파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라는 게 이 저자의 가설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추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 바로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로 옮겨갑니다. 그 허수아비 왕이었던 아그리파, 결국 즉위한 지 딱 4년 만에 갑자기 죽습니다. 이 자료의 저자는 이걸 단순한 병사로 보지 않고 독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의 죽음으로 유대는 다시 왕이 없는 상태가 됐고 로마가 직접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는 속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죠. 25,000. 이 숫자가 대체 뭘까요? 갑자기 웬 숫자냐고요? 이게 바로 아그리파가 죽은 뒤에 유대를 직접 다스리게 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요. 그리스 고린도에 엄청나게 큰 운하를 파겠다면서 로마에서 강제로 이주시킨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무려 25,000명이나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거대한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이 흐름을 보세요. 아그리파가 죽었죠.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를 직접 다스리게 됐고요. 그 황제가 25,000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고린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가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고린도에 모인 사람들은요, 고향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모르는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바울이 도착한 겁니다. 이제 이 기나긴 역사 추리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예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저자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도 충격적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이건 정말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왜?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그 복잡한 정치 상황이나 예수가 실제로 어떤 말을 하고 다녔는지 전혀 모르는 그야말로 백지 상태의 청중이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거 진짜예요? 하고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저자 주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왼쪽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던 고린도전서의 최후의 만찬 구절이죠. 그런데 오른쪽 저자의 분석을 한번 보세요. 충격적이죠. 예수를 평생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기가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저자는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뭔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근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동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거짓말 때문에 문명의 선각자였던 진짜 예수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종교적인 예수가 대신 차지하면서 본래 모습은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본 이야기, 정말 파격적인 가설이죠. 한 왕이 겪은 굴욕, 어떤 황제가 벌인 거대한 토목공사,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이 우연히 맞물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 중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주장.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거대한 우연에 의해 쓰이고 기억되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